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는 시작이고 변화가 목적이다입니다. 위가 아니고 우리가 위로해 줄 때 위로는 시작이고 변화가 목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반면에 인간관계는 점점 더 얕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사는 삶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고 마음의 병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지난 몇 년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매년 8%씩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무려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근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1위라고 해요. 이렇게 마음의 병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는 어떤가?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828만 명인 기독교인이 2050년도에는 56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20-30대의 감소예요. 20-30대. 20-30대는 94만 명까지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찾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규율, 헌금, 출석, 봉사, 교리 그 종교라는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예식에 나를 맞춰야 된다. 결국 종교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내가 굳이? 내가 굳이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종교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아침에 러닝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종교를 믿냐?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역설적으로 그 종교가 나를 위한 종교라면 그건 또 오케이예요. 그건 또 그것이 진리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쉼을 주고 나를 수용해 주고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이라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종교를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성황리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해 주고 얼마나 같이 해 주고 거기 가면 이단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거기서 위로받으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나한테 위로 주고 나를 수용해 주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옳고 그름, 진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새로운 곳에 와서 이곳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 교회 비전에 맞게 대한민국에서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사실 우리도 모르고 왔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보고 왔는데 구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대한민국 청년의 삶은 어떤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실업률, 취업난, 과도한 경쟁, 학벌 경쟁, 스펙 경쟁 그 가운데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상담소에 가면 청년들도 부지기수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과연 교리일까요? 성경 공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단 하나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을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물론 월십 서비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야말로 교회에서 자기에게 서비스해 주는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의 본질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는 곳일까?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교회는 분명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상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 음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즉 그것만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달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가 바뀌는 곳이에요. 존재가. 또한 그 바뀐 존재에 맞는 변화된 삶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의 손을 꼭 붙잡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정말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 정말 만나 보기 힘들죠. 우리 준철 형제 빼놓고.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의사가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정말. 아픈데. 물론 이런 의사를 만나면 너무 안심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고 때로는 사람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아픈 치료를 감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의사예요. 의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로가 아니라 치유인 거예요. 치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이곳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다시 세워줌으로 화송하는 게 교회의 목표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전에 우리를 변화시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잘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지치고 상처받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단지 위로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변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용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삶의 변화도 같이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로하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찔림이 있고 회개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는데도 자신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자기가 진짜 신앙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회복하심, 만지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우리 서로 함께 변해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변화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변화되지 않는 고을들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고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만나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배운다고 그것이 그 사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건 아픈 겁니다.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미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돼요. 나무의 잎사귀가 푸르게 되고 열매가 맺히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 영적인 축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소금 땅으로 남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있어도 자기를 죽이지 않고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결국 소금 땅 같이 남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듣기 좋은 얘기, 나를 위로해 주는 얘기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위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내가 변화될 때 받는 것입니다. 내 변화 없이는 잠깐의 감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따라다닌다. 뭔가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항상 긍정적이고 뭔가 부러운 삶, 영적으로 항상 충만한 삶,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 잘 되는 모습만 본다. 잘 되는 모습. 그 이면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싸웠던 그 수많은 시간들, 얼마나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를 죽이는 눈물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간증을 듣다 보면 깜짝 놀래요. 아, 저 사람도 저런 시간이 있어.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나? 그 믿음의 어두운 길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 여러분 즉 열매는 우리는 열매는 보면서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속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죽어 있었는지를 우리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죽음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내고 있는 내가 지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싸움의 시간이 바로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때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변화된 길을 택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여서 변해가는 곳입니다. 또 변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만약 이것을 모르고 자기를 위로해 주고 자기를 편하게 해 주는 교회를 찾아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잠깐의 위로, 잠깐의 편함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위로, 진정한 은혜, 진정한 쉼을 얻는 그것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 절에서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 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통 언제 인용합니까? 힘든 상황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유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로 사용합니다. 또 전도할 때 우리가 또 새신자 초청 예배할 때 단골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문제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소위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올라오는 그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도 그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됨도. 지금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그 생각이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내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상황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뭔가 내가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그 상황과 환경, 그 문제를 수고하고 무겁게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즉 거짓자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까? 교회로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즉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된 상황과 환경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로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나와서 위로받으라, 이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거짓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그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부터 너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하는 상용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면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등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정리되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위로받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을까 저기서 받을까. 그러나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거짓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리고 그 우리가 문제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거기서 참된 쉼을 얻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한데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은 없고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까?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와 환경에 묶이지 않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거짓된 고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힌 채 위로받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위로받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줄 교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변하지 않고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 할 때에 헬라어로 보면 메타모르프스테라고 하는데, 메타 변화, 넘어서다, 초월하다. 모르페는 형태, 본질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즉 이것을 합치면 본질적 형태가 완전히 바뀌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변화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바울은 너희가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받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12장 1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즉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산 제물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죽이는 것인가? 너희의 몸을 드려라.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고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분주한 생각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감정들,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기 위해서 성령의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자기를 잊어버린 만큼 전심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짓자에서 벗어나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두 번째,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변화의 통로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찔러 쪼개고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않는 말씀. 내가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해주는 말씀.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위로, 진짜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모여서 팬모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같이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도 해주고 반면에 위로가 있으면 격려하고 또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팬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를 통해 변화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민낯,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혼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자기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는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간증들을 나눌 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여러분 내가 체험한 그 간증들이 다른 사람 심중에 심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체험한 그 간증들이 내 심중에 심기게 되므로 우리 서로가 함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2 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서로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통해서 다듬어짐으로 거짓자를 부인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다듬어져요. 그 누구도 혼자 다듬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듬어지기 원하십니까? 결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빨리 다듬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서로를 통해서 불편한 말, 찔림,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는 진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 말씀, 교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변화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위로받고 자신을 편하게 해 주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없는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아프지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를 뽑아야 돼요. 가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빼기 싫어서 일평생 혹여나 내가 이거 스치면 아프지 않을까? 혹여나 이거 닿으면은 아프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편하게 해 주는 것만 찾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맞는 곳만 찾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곳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해 다니면 당장은 편한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라고 하신 그 축복은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화받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로해 주고 감싸 주고 서로를 격려해 준다 해도 변화가 없으면 결국 그 삶은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변화를 선택해야 돼요. 아프더라도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한테 맞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도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헤브니 교회를 세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며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